절박할수록 서두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음에 불이 붙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엔진에 불이 붙어야 시동 걸어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어떤 단호함, 이런 결단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단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지혜가 필요해. 단호함 다음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는 정의 내리기를 일하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 열정 있잖아요. 주를 향한 뜨거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일처리 능력인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그런 것들을 꼭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적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이제 4장에 쭉 나오는데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 열받으니까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네가 왕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자리 있을 때 이렇게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분 지켜서 그거죠. 어둠 밤 이제 일하지 못할 밤이 오니까 지금 자리에 있을 때 직분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도 할 말이 있잖아요. 왕이 나를 30일 동안 안 부르고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는 법이 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이 남자가 나한테 애정이 식었으니까 30일 동안 안 부르지. 나 보고 싶었으면 옛날에 불렀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먼저 그냥 얼쩡거리다가 이게 금귀라 그러죠. 옛날 홀이라 그랬는데 막대기 내밀어야 사는 거지 아니면 죽는 거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잘났다 그러면서 그죠? 네가 지금 너 살겠다고 그러는 거냐? 만약에 네가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지만 너는 망할 거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또 정색을 하면서 삼촌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간다 그러고 자기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난 장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5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은 4장에서 한 거죠. 단호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5장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은 4장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4장의 결단뿐만 아니라 5장의 이런 용의주도함, 서두르지 않음. 이게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최종 승리를 이루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두르지 않아요. 왜 서두르죠? 이게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두르는 거라고요. 내가 만든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서두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서두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뭐 때가 되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느긋하게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잘못된 게 서둘렀어요. 서둘러서 85세에 내 방법대로 하겠다. 10년이면 이제 하나님도 끝난 거야. 내 방법대로 하겠다. 서둘러서 얻은 게 이스마엘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골칫 덩어리잖아요. 중동과 이스라엘 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만약 기다렸다 그러면 이삭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부작용이 없어요. 이스마엘 보세요. 항상 근심도 겸하여 주잖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기다렸다 얻은 것은 부작용이 없다고. 내 멋대로 한 결혼 부작용 많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결혼 부작용이 없어. 내가 막 선택한 길 그러면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거는 사실은 제일 늦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기다릴 줄 아는. 여기 보면은 에스더가 5장에 나오는 모든 일이 서두르지 않거든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게 지름길이라고. 지름길. 이거보다 빠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세상의 얘기에 속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생 한 방이야. 맨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한 방에 뭐 끝나는 것 같이 뒤집히는 것 같이 보이고. 다윗 왕국 얘기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죠. 다윗은 평생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기적이 없잖아요. 다 인간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들 갖고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훈련시키시고 사울왕 하나 죽이는데도 뭐 여러 차례 걸리고 왕도 금방 안 돼요.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 됐다가 7년 있다가 전체 왕은 또 추대받아서 7년 있다가 돼요. 그래서 전체 왕으로 33년, 유다의 왕으로만 7년,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나도 서두르지 않았죠. 천천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게 우리 모델이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살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초조해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순대로 살면 부작용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 보니까 크게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타고난 예쁜 게 좋아요? 견해에 따라 예쁜 게 좋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타고나게 예쁘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100명 중에 99명이 예쁘다 그래요. 근데 한 명,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이 안 예쁘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견해에 따라 예쁜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개떡같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놈만 예쁘대. 눈이 삐어가지고. 어느 게 더 좋아요? 후자가 더 좋을 수 있죠. 지금 에스더에게 있어서 이런 거라고요. 30일 동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여자도 많은데 뭐 여기 크세르크세스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왕인데 그 영화 300에 나오던 그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코에다가 이렇게 피어싱 하고 있는 나오는 애. 예. 그러니까 뭐 보통 권력자가 아니죠. 지멋대로 하던 녀석이에요. 크세르크세스. 그런데 에스더 뭐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얘기는 관심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목숨 걸고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은 예쁘게 보이는 은혜. 그리고 또 견해에 따라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아니 자기 부인인데 뭐하러 이따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해가지고 아니 부인한테 반하는 사람도 있나? 오래 살았는데 반해가지고 너 너무 예뻐. 그러면서 진심이었는가 봐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물론 뻥이겠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하잖아.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소원을 말해봐. 그거 아니에요. 다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럴 때 무슨 마음을 먹죠? 야,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때 다 말해서 다 얻어야지. 그러면 끝나는 거고 기다려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운전을 할 때에도 핸들 확 꺾어버리면 급회전돼가지고 차 뒤집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제가 운전 배울 때 그랬어요. 3번에 나눠서 하라고. 한 번 살짝 꺾고 엑셀 밟고 좀 더 돌려서 엑셀 밟고 또 돌려서 엑셀 밟고. 하여튼 코너링만 제가 교회 운전 기사 집사님한테 배웠거든, 운전을.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욕 무지하게 먹어가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코너링의 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끼어들기라 그러지만 저는 운전할 때 스며들기. 참 묘하게 스며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제 그 운전 가르치는 분이 워낙 탁월한 분이었거든. 워낙 탁월한 분.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내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하여튼 집사님이 전도사한테 막 욕을 해가면서 막 전도사님 A씨 안 그러면서 막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미치버렸어요. 근데 정말 그게 제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특별히 그 스며들기. 그거 진짜 귀신 같은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거 배웠다고요. 그분에게 배운 거 딱 하나예요. 한꺼번에 하면 초보라는 거예요. 나눠서 하면 고수고. 나눠서 하는 건 나눠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도 하수들은 한 번에 말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 근데 고수들은 나눠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처음엔 나쁜 소리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칭찬 10마디. 그래서 서서히 방향을 돌려서 꼭 하고 싶은 말을 애정이 듬뿍 담아가지고 딱 전달해주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없는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냥 얘기해버리면 반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왕이 호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례차례 하는 걸 보세요. 먼저 호의를 보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그러면서 이제 묵상했겠죠. 여보세요. 에스더는 4장에서 기도로 준비했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아마 에스더도 기도가 습관이었을 거예요. 습관. 그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거 시험이잖아요. 큰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과 묶이죠. 말씀과 묶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힘을 주시죠. 무슨 힘이에요? 왕한테 나가면 죽을 뻔했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 가지고 살 수 있는 감당할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근심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잠자는구나. 잠 안 자죠? 깨어나잖아요. 깨어있는 인생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잖아요. 정신 멀쩡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요 정신이 맑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엑스타시, 그래서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똑똑해져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진다고. 그죠? 엑스타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똑똑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는 거라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1차
이제 서서히 가는 거. 1차를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기 보세요. 지금 왕에게 나아간 그날 잔치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그 다음을 준비해놨다고. 그러니까 왕이 금기를 내미네. 이제 잔치 준비해. 이게 아니에요. 왕이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잔치를 베푼다고 요청을 하고 오라 그러자. 그래서 그날 잔치했어요. 그래서 하만과 함께 왕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요청을 해요. 한 번 더 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 2차 초청을 했습니다. 2차 초청을 했으니까 이제는 왕도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아, 잔치하고 너무 기분 좋은가 보다. 또 잔치를 부르네. 하만이 이제 더 교만해지는 거죠. 여기 보세요. 왕이 허락해가지고 에스더는 지금 서두르지 않고 1단계, 2단계를 밟아가고 있죠. 나눠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호의를 받았던 하만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왕후가 나를 진짜 실권자로 인정해 주는가 보다. 내가 세상에서 높고 정말 대단한 존재야. 막 교만해져 있고 자랑질하고 싶어지고 막 성급해지고, 그죠? 그래서 하만의 특징은 뭐예요? 막 서두르는 거예요. 서둘러서 한 방에 끝내버리자.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그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이죠.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 잡아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가요. 그게 예수님 막 욕하고 때리면서 희롱하면서 누가 때렸게 그렇게 맞추는 게 가야바의 집이야. 가야바는 대제사장 그 장인인데 실권자예요. 지는 은퇴해놓고 사위한테 대제사장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가야바가 살아있는 노친네, 실권자 노친네예요. 가야바의 집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에 새벽에, 십자가 지시는 새벽에 빨리 공회원들 모아. 공회원들 모으는 것은 날이 밝아야만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모인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파발문을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모여. 그래서 공회원이니까 70명 정도 모여야 되거든요. 70명이 모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했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다 들은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그리스도다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왔고. 근데 에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하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악한 자들, 하만 같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잡아다가 목요일 저녁에 잡아다가 금요일 새벽 될 때에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서 신문하고 조롱하고, 금요일날 새벽에 공회를 열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에 빌라도 헤롯 법정 가가지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있다가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는 데서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 보통 적어도 며칠은 가야 되거든요. 12시간도 안 걸렸어요. 막 서두르는 거예요. 막.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막 서두르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막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저 교만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나 곧 끝나. 그래서 가야바 집안 완전히 다 망해버려요. 거기. 빌라도도 나중에 예수님 못 받고 난 다음 몇 년 있다가 죽지요. 가야바의 보고서 나오고 기록에 의하면 그 2년도 못 버텨요. 2년도 못 버티고 죽거든요. 그리고 그때 2년 있다가 죽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빌라도는 참 재수 없어도 이렇게 재수 없는 인간이 있어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욕 많이 먹는 애가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냥 빌라도도 아니고 이름까지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 그죠? 그렇게 악한 이름으로 증거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그래? 서두르는 데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꾸만 서두르게 되면 이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제 에스더 보세요. 얼마나 흐름이, 한 사람은 사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유다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긋하고 여유 있게 가고, 한 사람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잖아요. 이때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서두르게 되면 말씀 떠난 거예요.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면 이스마엘 됩니다. 기다려야 이삭 된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이 하만이 서두르는 모습이 보니까 이제 왕궁에 나올 때 보니까 모르드게가 있어. 인사도 안 하는 모르드게가. 그래서 기분 잡쳐가지고 그죠? 저거 빨리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죽인다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유다인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뭐야? 다 한방 의식이에요. 한 방으로 끝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어떤 기쁨도 그냥 직접적으로 기쁨을 얻으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는 기쁨은 다 가짜예요. 직접적으로 기쁨을 얻으려면 최고가 뭘까? 마약이죠, 마약.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마약을 한 대 맞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 쾌락이 그런 거 아니야. 쾌락이. 뭐 여기 뭐 죄 짓는 애들 원나잇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쾌락은 그냥 하룻밤에 끝나는 거 아니야. 다 하루에 빠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는 건 다 가짜죠. 저 옛날에 당구 많이 쳤는데 당구도 알당구가 있고 알다마가 있고 쿠션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갈 때 쿠션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1, 2, 3. 그게 예술이죠.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섬김을 통해서 오는 기쁨 뭐 이런 거예요. 간접적으로 오는 거. 그게 기쁨이지 직접적으로 오는 건 다 쾌락이에요. 이건 다 가짜라고. 근데 보세요. 하만은 다 직접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 차례 때 살폈던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불순종 중에도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때 600명 중에서 힘들어 못 가겠어요.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200명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처자를 찾으러 가는 것도 바쁜데 애굽 소년 하나가 병들어서 버려져 있네. 이거 먹이고 마시게 하고 고쳐주는데 시간을 끌었어요. 마치 자기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인데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혈류증 여인이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걸 도와줘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흘러보내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이 버렸던 사람이에요. 가이가 되주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주죠.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돼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다 같이 가주자. 뭐 공평한 거 좋아하고 정의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악한 자라 그러고 불량배라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더라. 그러니까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전혀. 다 간접적으로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직접적으로 뭘 승리를 얻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과정, 인생은 과정이거든. 과정 속에 말씀에 충실해지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은혜를 다 주시고 다윗 왕국의 기준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하만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두른지 몰라. 그냥 잔치 끝나고 나면 해도 되는데 야 나무 하나 만들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50규빗. 규빗은 원래 45cm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 팔끝부터 여기까지는 50cm라고 계산합시다. 그리고 25m짜리 박대기를 세웠어요.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려 죽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져. 그래서 이 느낌을 딱 보면요, 꼭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것과 똑같아. 나무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다 막 서두르는 거야, 서둘러가지고. 서두르면 마귀의 종이에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자녀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야. 이 서두르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일에 자꾸 서두르는 사람 있죠. 저거 왜 이렇게 서두르나? 결혼도 서두르고 뭐 직장도 서두르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막 서두르고 이사 가는 것도 서두르고 그것도 말씀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지 욕심 때문에 막 초조해가지고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타이밍 놓쳐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믿음. 근데 서두르면 결국은 남 죽이는 게 아니라 지가 죽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니까 뭐래요?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더 보세요. 뭐로 준비해요? 4장 기도로 준비한다. 겟세마네 동산랑 똑같아. 기도로 준비하죠. 그리고 결전의 날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까지 다 준비하셨죠. 그 다음에 왕이 허락하면 잔치를 준비하고 1차 준비, 2차 준비. 우리가 초조하면 막 서두르잖아요. 근데 서두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간다라는 것들을 다 차례차례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제가 이거 편견일지 어떤지 모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중국은 볼 때 중국에 정말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 덩샤오핑, 등소평.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화평 발전이라는 거를 뒀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덩샤오핑은 마오쩌둥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개고생하고, 그죠? 그래서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으면은 적어도 천안문 관장에 있는 마오쩌둥 사진은 내려갈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정적이고 자기를 어렵게 만든 그 사람을 놔두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국부로 세워두는 게 좋다. 그 마오쩌둥이 위대한 게 아니고 덩샤오핑이 위대한 거예요. 그 거지 같은 놈 사진을 놔두고 있으니 지금까지. 그죠? 그게 보통 사람 아니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100년 동안 평화만을 추구해야 되고 절대로 있는 척하지 말고 난척하지 말고 바닥으로 기어라. 100년이에요. 무려 100년. 절대 뛰면 안 된다. 근데 바보 같은 놈 시진핑이 막 와가지고 중국몽 뭐 이러면서 뭐 굴기 이러면서 중국이 최고다. 원래 중국은 교만한 민족이거든요. 중화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적 우리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나머지는 다 오랑캐고. 우리도 오랑캐야. 동이이족, 북융, 남적, 또 뭐지? 서융, 남만, 서융 뭐 이런 다 오랑캐래. 지만 그거고. 그러니까 교만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봤겠죠. 거기 보니까 다이쉬라는 국방대학 교수가 굉장히 매파거든요. 중국의 강성파인데 뭐 반성문 썼잖아요.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강대국 나서다가 박살나는 거지. 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독한지 몰랐다. 몰랐나 그거 뭐 원래 강대국 다 악독한 놈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가 너무 재밌어. 중국 편을 드는 자가 나라가 하나도 없대. 아니 교만한 나라를 누가 편을 대? 우리도 중국 편을 우리 정부도 얼마나 중국 편 들라 그랬어. 들라 그러는데 무슨 뭐 사드 때문에 뭐 난리치고 중국에 있던 그 롯데백화점 다 무너졌어요. 그죠? 다 뺏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무너지고 지금 중국 북경에 한번 가봐. 그 왕징 한인타운에 있는데 반 넘게 다 박살났어요 지금. 그 이를 갈고 다 귀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만 그런가? 인도는 국경선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근데 거기서 패싸움 벌어졌잖아. 무기 없이 지키는 거거든. 그랬더니 뭐 F1 선수들 보냈다며 막 꺾어놓고 막 돌멩이를 찍고 반칙이지. 그죠? 애들끼리 싸우는데 왜 F1이 가면 어떡해 그거. 그때 인도가 그죠 완전히 이를 갈고 있고 네팔도 국경선이 있는데 거기 길을 내는데 국경선이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그냥 침범해 버렸대요. 네팔도 지금 내가 팔이 6개면 싸울 수 있는데 그런데 네팔밖에 없어가지고 못 싸운다 그러고. 그래 다 원수의 원수. 베트남도 그렇고 뭐 그 이유가 뭐죠? 중국 사람들은 몰라 자기가 교만한지를. 당연한 건지 알아. 근데 이제 알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 거.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사실은 중국이 강해져가지고 한국이 도움됐던 적은 없어요. 역사상. 시진핑이 축복이죠. 만약에 덩샤오핑 2세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나라 될 뻔했는데 그죠? 금방 교만해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약화되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도 반중화 사상 비슷해가지고요. 소중화라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사상이 있어. 약간은 쥐뿔도 없으면서 교만해지는 거. 우리 민족 교만해지면 망해요. 망한다고. 그거 잊지 말아요. 국뽕에 빠져가지고 뭐 한국 최고다 이런 거 너무 빠지지 말아요. 그러다 망해요. 자랑질하다 망해.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맨날 그 국가 자랑질하는 거 그 딱 그 뻥인데 그거 그런 거 갖고 막 클릭수도 많고 막 그러더라고. 한국판 시진핑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겸손해야 된다고. 겸손. 무조건 낮아져야 된다고. 교만의 최고 정상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최고 절정기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 특별히 잊지 말아요. 젊어서부터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힘과 능력을 줬을 때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지고 할 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유다지파 같이 바짝 옆에 붙어가지고 그저 그 고난과 환란의 한 중앙에 자기 몸으로 맞부딪힐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때 그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 왕으로서도 대단한 거지만 에스더에게서 특별히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단호함, 이것만 배우면 안 돼요. 사실은 에스더의 위대성은 5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 지혜.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가운데 이런 열매가 얻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God works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